욥기서 23장 8절에서 17절까지 제목은 고난에 대한 성찰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고난을 겪고 살죠. 다들 고민이 다 있고요. 그 고민 때문에 고통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남의 떡이 크게 보이듯이 내 고난이 제일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되게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사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나만이 아는 고통의 무게가 있고 그 고통 때문에 삶이 힘듭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참 그거 보면 나는 그래도 낫다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우리는 잘 사냐 못 사냐 그것 때문에 고민이 되고 망했다 모았다 막 얘기하는데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죽느냐 사느냐로 너무 힘들어요. 아니 먹고 사는 건 넘어갔고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고요. 때로는 신앙인들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도 또 있다고요. 세상은 끝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 상대의 고난을 나하고 비교해 보면 내 고난이 반으로 줄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나한테 고난이 딱 닥치면 그것도 비교 안 돼요. 오직 내 고난은 내 고난일 뿐이야. 그래서 잠언서 14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고통과 즐거움 절대로 남이 어떻게 못해요. 나만 내 것이요. 나만. 내가 알지요. 누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내가 지금 아픈데 누가 뭔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경감되냐고요. 말을 그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아픔은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의 불치병보다는 지금 당장 걸린 내 감기가 제일 더 심하다고 고통스럽다고. 이렇게 보면 고통은 너무 주관적이야.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주관적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면 그 고통이 최고인 줄 알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지혜겠죠. 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넘길까?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을 분산시킬까? 경감시킬까? 이게 엄청나게 큰 지혜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욥이겠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욥과 같은 고난이 없어요. 이 세상에 찾아봐도 잘 없어요. 있겠죠. 근데 욥과 같은 고난 참 고난의 대명사죠. 자 보세요. 잘 사냐 못 사느냐 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죽느냐 사느냐까지 가잖아요. 이게 두 가지가 다 합친 고난이라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고통은 엄청나다는 거죠.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가 다 죽어요. 10명이에요. 그것도. 그 많던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져요. 자신의 건강도 다 끝나버려요. 아무도 없어요. 다 떠났어요. 오직 나만 남았어요. 남은 것은 나와 외로움 뿐이야. 이런 고난이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욥의 고난을 한번 쭉 정리 좀 해봤어요. 정리를 해야 이 욥의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우리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욥의 고난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자 보세요. 첫 번째 의인이 당했다는 거야. 의인이 당했다는 거야. 아무 죄 없어요. 그냥 고난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는 고난이 없고 고통이 올 때는 죄 때문에 그랬다는데 이거 없어요. 그냥 고난이 왔어요. 요즘 우리나라 심각하죠. 묻지마 살인 너무 많죠. 저번에 신림역에서도 묻지마 살인 나왔고 이번에도 또 서현역인가요? 분당? 거기서도 난리 나고 이게 어때 보면 이게 출발할지 모르겠어요. 무섭대요. 무섭대요. 서울 사람들 정말. 사람 많이 모이는 것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진짜. 아니 그렇게 당한 사람이 그러면 죄가 있어서 그 사람들 당한 거야? 아니잖아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어려운 고통 당하는 거예요. 아니 보통 우리는 그래 내 죄를 알고서 내가 고난당하면 그래도 돼요. 예. 어차피 참 책임이 있으니까 유구무원이죠. 근데 욥은
당해야 되지 않을 사람이 당한 거예요.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죠. 정말 성실했고 정직했고 노력했고 땀 흘려서 이뤘지만은 그냥 당한 거예요. 이런 고난이나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욥은. 또 두 번째는 비슷한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당한 고난이야. 신앙인들도 당한다는 거야. 잘 믿는 사람도 당한다는 거야. 어쩔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인정했잖아, 욥을. 하나님이 칭찬했잖아요, 욥을. 그런데도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욥기 1장 1절 소개서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얼마나 더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더 잘해요. 퍼펙트하잖아요, 우리 눈에는. 근데 고난을 당했단 말이죠. 혹시 자기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혹시 내 자녀가 죄를 짓지 않았나 해갖고 자녀들까지 염려하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야. 엄청나게 악에서 떠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도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욥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요, 이 고난의 원인을 몰라요. 또 내가 왜 고난을 당해야 되지? 이유가 없어요. 그냥 고난 당한 거야. 타당한 이유나 알고 내가 고난 당하고 맞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그래도 근데 답답해. 이유가 없어. 그냥 무조건 고난이야. 너무 답답한 거야, 이건. 이런 고난이라는 거죠. 욥의 특징, 고난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의인이 당하는 고통. 열심히 살았어요. 성실했어요. 정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 잘 믿었어요. 철저했어요. 근데 이유가 없이 당하는 거야, 이 고난이. 이게 욥의 고난의 특징이라는 거죠. 물론 욥이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생을 저주하잖아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건 하나님과 별개라고 하잖아. 너무 고난스러우면 그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근본 문제부터 생각하잖아요. 그 출발부터 먼저 사람이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렇지 않았으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욥이 당한 고난의 종류가 있죠. 무엇으로 고통을 당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같아요. 첫 번째 무슨 고통이었을까요? 첫 번째가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돈 문제죠. 재산 잃었잖아요. 지금까지 애써 모은 재산, 피땀 흘려 모은 재산 다 잃어버려요. 평생토록 이루었던 거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잖아요. 힘들죠. 엄청 힘들죠. 재산 목록이 쭉 나오잖아, 일부러. 뭐 양이 뭐 얼마고 낙타가 몇 마리고 소가 500결이라는데 한번 생각해봐요. 소 500결이면 도대체 얼마야 이게? 1000마리잖아요. 지금 뭐 이거 500만 원씩만 해도 55개예요. 이것만 해도. 작은 돈 아니에요. 하여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보면 엄청나게 그 수많은 종들도 재산 아니에요. 다 죽잖아요. 그 지역에서 유지라고 얘기해요. 제일 같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큰 부자가 갑자기 나쁜 놈들이 와갖고 이름도 쓰바야 씨바요. 이상하다 좀. 이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참하게 딱 짓밟았잖아요. 참 억울하죠. 그것도 하루아침에 연이어서 돼버려. 참 이게 경제적인 문제 첫 번째 고난이죠. 두 번째는 어떤 고난일까요? 자녀의 문제죠. 꼭 자녀의 문제보다도요, 나 외에 가장 가까운 피부치의 문제야. 그렇잖아요. 부모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자녀가 아무리 부자여도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면, 장애를 갖고 있으면, 자녀가 병들었으면 부자라도 이거 다 넘겨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학계도 문제고, 그죠? 직장, 진로, 결혼,
뭐 이게 끊임없이 이 문제가 있죠. 근데 자식이 죽었어요. 뭐에 비교해? 그래서 살아있으니까 이런 걱정하지.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아무리 재산이 크다 해도, 재물이 크다 해도 자기 자식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이 전 재산 다 주더라도 내 자식만 살아있다면, 자식만 산다면 투자 안 하겠어요? 그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렇게 웃음꽃이 만발하고 행복한 가정이었는데 갑자기 천재지변이 왔고 10명의 자녀들이 죽어요. 어디 하수인할 데도 없어요. 아마 이번 뼈를 깎는 고통을 그 당시에 느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자식이 줄구물이 인해서 자기 재산 날라갔다는 것도 개의치 않았을 것 같아요. 오직 자식만 산다면 다시 할 수 있다. 근데 자식까지 다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고통은 자녀로 인한 피부치료한 고통이 있어요. 물론 부모님의 아픔도 있겠죠. 질병도 있겠죠. 세 번째는 가정을 잃었다. 정확히 말해서 아내를 잃었다는 거예요. 가정 참 힘이 되잖아요. 부부 힘이 되잖아요. 근데 부부가 아닌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형제지간의 칼부림 난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참 험악하잖아요.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을 돋워야 되는데 서로 죽이지 못해 앙숙해서 못 살아. 가정이 이런 거죠. 아내가 그렇잖아요. 욥의 고통, 이런 시련이 있을 때 아내도 아마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얘기해버리고 나가버리잖아요. 속상해서 나갔는지 아니면 정말 체념해서 나갔는지 정말 이기지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아내까지 나가버리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래서 뭐 누구는 세계 악처가 몇 사람 되는데 욥의 아내도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신기한 요한 웨슬리의 아내도 악처라가 돼요. 톨스토이의 아내도 악처고요. 링컨의 아내도 악처고 나오더라고 인터넷에 쭉 보니까. 물론 여러분의 아내도 어쩔 줄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런 악처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 세 번째는 뭘 잃었어요? 건강 잃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돈 잃었어요. 자식 잃었어요. 몸만 성하면 그래도 살아가요. 그런데 몸이 박살나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몸이 아프니까. 누워만 있잖아요. 목숨만 붙어 있어요, 지금. 궁극적으로 그래도 가장 남는 게 자기 아니에요. 자기조차 잊어본 거예요. 그냥 끝났어, 이거. 이 성경 보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심한 종기로 알았다게요. 그래갖고 너무 힘들어해서 이걸 긁어야 되는지 간지러서 긁으면 피가 나고 아프고 안 긁자니 너무 간지럽고 미치는 거예요. 이건 종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요즘이니까 항생제 좋아서 종기들 낫지만 옛날에는 거의 다 종기로 다 죽었다잖아요. 특히 왕들 계속 앉아있으니까 엉덩이 종기로 많이 죽잖아요. 항생제 없을 때는 그냥 종기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문둥병이 종기의 일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게 얼마나 힘들어. 괴로 미치는 거지. 그래서 욥이 이렇게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욥기서 19장에 내 가죽이 벗김당한 뒤에도 오죽했으면 가죽이 벗겼으면 좋겠다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으면. 생의 의욕을 완전히 깡들이 다 잊어먹잖아요. 이건 완전히 육체적 질병. 여러분 정신도 중요하지만 육체에 똑같아요. 육체 힘들어지면 정신도 끝나요. 뭐 정신이 육체를 지배한다. 그건요 경험을 못 해본 사람 알아. 육체나 정신이나 똑같은 거예요. 마지막에요. 마지막이 아니지. 마지막이 아니지. 명예를 잃어버려요. 명예를. 욥의 친구들이 찾아오잖아요. 욥의 친구들이 찾아서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아무 소리 못 했어요. 멍하니 욥만 바라고 있어요. 왜? 하도 참혹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얘기가 시작돼도 무슨 얘기부터요? 그들이 일주일 동안 고민하고 나오는 해답이 뭐예요? 너 쟤 때문에 그렇다. 네가 쟤기 때문에 이렇게 고난받았다. 사람 비치는 거 아니야, 이거. 욥은 알잖아. 또 두 번째는 죄가 아니라고 우기니까 욥이 싸가지 없다면서 아니다. 네 자녀들 죄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하는 자녀들 죄가 있다. 자녀들 죄 때문에 그랬다고 또 우기는 거야 이게 두 번째가.
여기서를 또 계속 읽어보면 뭐 때문에 또 우기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너 죄를 알고 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냐? 네가 미처 알고 있는 죄가 있다. 무조건 죄로 다 공격하는 거야. 이게 친구들은 다. 욥이 지금까지 쌓았던 명예 다 짓밟아버리는 거지. 자존심을 완전 짓밟아버리는 거지. 욥이 속상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도 염장지는 소리 하니까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상식적인 얘기를 막 그냥 진지하게 해버리는 거야. 막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거. 똑같은 얘기를 막 반복하면서 막 계속. 아니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얘기를 하면 고맙죠. 근데 나도 다 알고 있는 얘기를 끝까지 주입하는 거예요. 막 세뇌시켜버리는 거야. 사람 돌아버려 이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친구들이. 나중에 욥이 어떤 생각으로 하냐면 16절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있다고 지금 말이야. 그들은 위로한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했겠지만 받아들이는 나는 완전히 조롱이 아니야. 너무 힘들어요. 자존심, 명예 완전 바닥이야 이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미워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처음에는 그 친구들도 존경했고 이렇게 따랐는데 말하면 그래도 말이 통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 왼수가 돼버린 거다. 완전 깡그리 좋지 않는 명예 그냥 딱 낙인 찍혀버린 거야. 너는 나쁜 놈. 그렇기 때문에 너는 망했어. 이런 식이야 지금. 얼마나 힘들어요. 이 정신적인 문제잖아요. 마지막에요. 욥이 당한 고난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도 나오지만은 그런 얘기 쭉 하잖아요. 8절 보니까 그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무슨 얘기예요?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기도가 됐고 그렇게 하나님 하면 내 옆에 계신 것 같았는데 내가 이렇게 고난이 당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에도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 살아계심도 모르겠어. 마지막 그래도 남는 것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없어졌어. 그래서 욥기서 13장 34절에 2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나이까 이렇게까지 내려가 버려. 왜 하나님 왜?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내 편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하신 줄 알았는데 기도도 안 되고 기도해도 소용없잖아요. 사람이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건강하고 일이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할 때는 하나님도 정말 그렇게 느껴져. 막 감사하고 하나님 내 편이고 나를 도와주는 거고 그죠? 근데 내가 완전히 이제 아프고 안 되고 정말 어떻게 하면 번아웃 되고 막 이럴 때는요 하나님도 없는 것 같아. 그때는 정말 없는 것 같아. 약발도요 건강할 때 약발이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번아웃 돼갖고 완전히 깔아지고 그냥 모든 기력이 사라지니까 이제 하나님이란 약발도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이건 이게 엄청나게 신앙인의 고민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모든 게 다 끝나도 소망은 하나님께 두면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려. 이렇게 돼버려.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욥이 하소연하는 거 답답하니까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요? 하나님 왜 나를 돕지 않고 나를 왜 대적하십니까? 저는 이건요 고통의 극치라고 봐요. 우리하고 같잖아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욥이 당하는 고통, 첫 번째 경제적인 고통, 자녀에 대한 고통, 가정에 대한 고통, 여기 보니까 또 건강에 대한 고통, 명예에 대한 고통, 하나님에 대한 고통. 이게 우리의 고통이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이런 와중에서도 역시 욥은 욥이다. 신앙인은 역시 신앙인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런 고통 가운데 자기 인간적으로는 자기 생을 막 저주하고 막 그냥 너무 힘들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요, 그래도 신앙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 당하면서 인간적으로 막 자기 생을 저주하지만은, 그러나 두 마음속에 한 마음에는 어떤 게 있냐?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아직 살아있었던 거야. 욥이. 그게 욥을 살렸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우면 푸념 섞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 인간이라. 이거 어쩔 수 없어. 그죠? 무슨 인간이 완벽해요? 이렇게 약한 존재인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야. 별수를 다해. 힘들으면 그 이해해. 근데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은 살아있어. 뭘까요 그게? 이거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 또 해봤어요. 첫 번째,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내가 알몸에서 나왔사온 적 또한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시라. 다 하나님 거다. 다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요. 앞으로 아니 내 거 아니요. 어차피 내 거 아닌데 가져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내가 누려왔잖아. 그것만큼 감사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활해봤어 지금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들 잘못하면. 누가 감사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거. 내가 오늘까지 목회하고 내일 목회 안 해도 지금까지 목회해왔다는 거, 그것만 감사한 거예요. 그것뿐이 없어요. 그리고 누구 원망하지 않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재산 다 빼앗아간 그 시방가 스방가 그 놈들, 갈대 놈들, 이게 원망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연재해에 원망하지 않았잖아요. 다만 나의 삶을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 나뿐이 없다. 여기서 해결을 찾으려고 했던 거야. 이게 신앙적인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는 내세간이었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이런 마음이야. 욥기서 19장 27절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가 지금 답답하고 힘들지만은 내가 하나님 만날 때는 절대로 하나님 나를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처럼 보지 않을 거다. 되게 친하게 나를 반겨해 주실 것이다. 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요, 세상 욕망 다 버려요. 지금 욥의 마음 뭐예요? 세상 그렇게 많이 갖고 있던 거 모든 거 다 내려놨잖아요. 딱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잖아요.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요즘도 그래요. 우리도 세상 거 다 내려놓아야 돼. 그리고 세상은 간데 없고 오직 나와 주님만 딱 보여야 그게 진짜 신앙이죠. 확실한 내세간. 이게 바로 내세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마지막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13, 14절 이렇게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들키시랴.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아주 많으니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다. 두 번째는 작정하신 게 있다. 그것을 끝끝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 뜻 끝까지 믿어요.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믿어요. 지금 내 형편이 이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닐 것이다. 주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성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예레미야에 가요. 지금 이해하지 못해요. 누구도 이해도 못해요. 그러나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다.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의 작정한 뜻은 분명히 있다. 욥은 한 가닥 소망을 거기다 걸었다는 거죠. 마지막 욥은요, 소망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도 거기서 걸었어요. 오늘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순금처럼 나오겠다. 불순물이 싹 빠지고 순금처럼 되겠다. 하나님 사랑이다 이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고통, 이것은 과정이지 훈련이지 결과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1, 12절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을 기이 여겼도다. 이렇게 돼요.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요.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욥은 어떤 신앙 고백을 했을까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내 것 없다. 두 번째, 난 죽어도 영향이 없다. 하나님 나를 반겨주실 것이다. 세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욥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욥의 결과를 살펴보며 마치겠습니다. 욥의 결과는 이렇게 딱 나와요. 여기서 마지막 장 42장 5절에 딱 나와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결론이야. 멀리 계신 하나님,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직접 만난 거야. 그러면서 딱 세 가지의 결과가 나와요.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었구나. 우리가 그 말씀 있잖아.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딱 얘기야. 그걸 욥이 고백하는, 결론적으로 고백하고,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 멀리 있던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소개시킨 하나님이라 내가 하나님 직접 만났다. 이게 욥의 두 번째 결론이었고, 세 번째는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을까요?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잘했을걸. 자신이 믿음이 약한 것을 하나님께 회개했던 거야. 아니, 고난 받을 때 회개한 거 아니라 축복 완전히 원위치 되고 다시 한번 재기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상태에서 회개했다니까요. 내가 미련했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고통을 안 당해도 될 뻔했는데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바로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그걸 회개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의 신앙을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욥이 고난받을 때 이걸 참으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자살했다면 어떡할 뻔했어. 바보 아니야? 자살이 잘했냐 못했냐, 뭐 지옥간에 천국간에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고난에 대한 우리 자기 성찰을 좀 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잖아 이게.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 말씀을 읽어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런 하나님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